오늘 말씀은 생각만 해도 참 신나는 일입니다. 세상에 이런 모임이 어디 있을까? 사도들에게는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고요. 믿는 사람들이 다 물건을 통용하고 심지어 재산을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서 쓰도록 만들었습니다. 최근에 한국에도 여러 곳에서 공동체 운동이 기독교인들에게서 일어나고 있어요. 지나친 경쟁, 사회 속에서 피로가 겹치게 되고 사는 것이 경쟁과 서로 차별하고 그리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이 옳은가에 대한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우리에게도 그리움이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우리에게 늘 마음속에 담아 있는 거죠. 재산을 다 팔았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돈 버는 게 어찌 쉬운 일입니까? 어떤 사람은 적게 벌고 어떤 사람들은 많이 벌었을 텐데 많이 번 사람이나 적게 번 사람이나 재산을 다 팔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상상이 가지 않는 일이 있어요. 46절과 47절을 보십시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 말씀의 맨 앞줄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돈을 다 내놔요. 재산을 다 팔아요. 쉬운 일 아니죠. 엄청난 결단입니다. 그것보다 그런데 더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 하는 겁니다. 재산을 내놨으면 다 같이 내놨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엄청난 재산을 내놨을 거 아니에요? 모르긴 몰라도 어떤 사람 가정에는 내놓을 재산이 하나도 없었을 거예요. 재산 규모가 이렇게 다 다르면 기여한 정도가 다르잖아요. 기여한 정도가 다르면 뭐가 달라지길 원해요? 대접이 달라지길 원합니다. 나 이만큼 내놨어요. 저 사람은 내놓은 것도 없어요. 차별적 사고가 자리하기 쉽다고요. 그래서 나는 이만큼 헌신했는데 왜 교회 공동체가 나에게 이렇게 대접해 주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마음을 같이 한 거예요. 재산을 다 내놓은 게 기적이 아니라 다 내놓았는데 같은 마음 가진 게 기적이에요. 어떻게 이런 공동체가 가능했을까? 그 배경이 오늘 주신 말씀 42절입니다. 성경 문단 나누기를 한 것을 보면 43절부터 47절까지 끊었고요. 42절은 14절부터 문단 나누기에서 42절까지 끊은 것 중에 마지막 절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제가 42절을 주신 말씀에 붙인 이유가 있습니다. 42절까지 14절부터 베드로가 설교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고 그 설교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기록합니다. 초유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학문이 없는 베드로가 설교를 했는데 믿기 어려운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한번 성경을 보시죠. 41절입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한마디로 베드로는 무식증입니다. 배운 게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설교를 했는데 3,000명이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에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었어요. 예루살렘 절기를 지키는 장소였지요. 사람들이 제사 드리기 위해서 모이는 장소입니다. 종교적인 전통과 관습을 따라서 예루살렘은 언제나 북적이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감동받은 모습은 없었어요. 종교적 제의는 지켜졌습니다만 사람들이 마음 뜨겁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현장은 아니었습니다. 그 놀라운 광경은 없어진 지 오래되었고 종교적인 관습과 전통과 제의만 이루어지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달라졌어요. 이 장소가 단순한 종교적 제의가 이루어지는 장소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3,000명이나 모여 있는데 그 사람들 모두가 새로운 삶을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감동하며 모두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현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성경은 새로운 세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예루살렘이 성지입니다. 그래서 성지에 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땅이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이 중요했습니다. 건물이 중요했습니다. 지성소에서 대속죄를 지키는 게 중요했습니다. 성전 마당에 들어가는 게 중요했습니다. 예물을 바치는 게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성은 다 사라지고 새로운 세계가 나타납니다. 하나님 앞에 감동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가 모인 것이 중요한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성지고 예루살렘 땅이 성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요 하나님의 역사의 장소였습니다. 46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재밌는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성전은 지성소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헤롯이 세웠던 성전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 중에 여기서의 성전은 어디를 의미하느냐면 솔로몬 행각을 의미합니다. 누구나 출입할 수 있는 곳입니다.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토론을 했고 거기서 어떤 사람들은 강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성전의 부속물입니다. 지성소가 아닙니다. 그런데요,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지성소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성전의 솔로몬의 행각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으면 지성소도 지성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이 영적인 지성소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부분이죠. 성령을 통해서 사람들이 감동하는 곳이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곳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여기 모인 사람들은 절기여서 모인 게 아닙니다. 종교적인 전통 때문에 모인 것도 아닙니다. 관습을 따라 모인 것도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 때문에 모였습니다. 힘써 모였습니다. 우리가 예배 순서를 지난주에 바꿔서 설명하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새로움을 집어넣습니다. 순서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의 예배도 종교적인 전통이 되기 쉽잖아요. 관습에 따라 드리는 예배가 되기 쉽습니다. 주일이면 의례껏 교회에 오고 교회에서 예배했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할 것 다 한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지 않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성감 식구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성령이 임재했던 그 성령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에 집중하십시오.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요소를 제거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예배를 순서를 따라 드리기 위해 온 게 아니잖아요. 구경하기 위해 온 것도 아니잖아요. 누구의 기도를 판단하고 설교가 좋으니 나쁘니 그거 하려고 왔으면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는 사람들의 공동체적 행위입니다. 성령께서 움직이시지 않는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오늘 모였으면 이 모인 시간만큼이라도 모든 요소를 다 내려놓고 오직 살아계신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모든 잡념과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요소를 다 제거하십시오. 우리 교회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령 공동체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런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사실 오순절에 있었던 베드로의 설교의 열매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많은 사람들이 거기 3,000명이 회개했습니다에 집중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오늘 주신 말씀 바로 이전에 46절과 42절이 연결되는 부분에서 42절이 베드로의 설교의 열매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46절 확인해 보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후의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이미 베드로의 설교가 끝난 다음 그들에게 나타난 현상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것이 4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했습니다. 교제만 머문 게 아니라 서로 떡을 뗐어요. 그리고 기도하기에 힘쓰면서 그들의 지금 나타난 공동체 안에 존재했습니다. 이것이 교회 최초의 모습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는 제도적 교회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에는 제도도 없었고, 그 당시에는 조직도 없었고, 그 당시에는 직분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를 우리가 아름답게 보는 이유는 교회가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본질적인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어땠습니까? 한번 그림을 제가 그려봤는데요. 4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둘째는 서로 교제했습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서로 떡을 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에 힘썼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사도들의 가르침이 들린 것입니다. 가르침을 받는 교회가 교회입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교회 공동체 모이면 서로 가르치려고만 합니다. 네가 잘했느니 못했느니, 이게 좋으니 저게 좋으니, 이게 옳으니 저게 옳으니. 가르침을 받는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배운다는 말이에요. 가르침을 받는다는 말은 그 배우고자 하는 그 내용의 무게에 대해서 내가 인정한다는 말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무게를 온전히 인정하는 교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무섭고 두려워야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성을 인정하고픈 열정이 우리 속에 남아 있어야죠. 내가 신앙생활 잘한다, 이거로 가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크게 보이면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다. 내가 성경을 읽는데 이 말씀이 예산 말씀처럼 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게 내가 지금 영적으로 충만한 겁니다. 찬송가의 가사 있잖아요.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달아야죠. 오묘해야죠. 그 가사에 그런 것도 있잖아요.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생명샘이 되어야죠. 사랑하는 성함 식구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달고 하나님의 말씀이 오묘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샘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길을 밝히는 역사를 여러분들이 체험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서로 교제했습니다. 사실 이런 교제의 모습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입니다. 44절과 45절을 보십시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초대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출발하긴 했습니다만 계속해서 이 공동체를 유지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원리는 배워야 합니다. 교제했다는 말은 단순히 너랑 나랑 친해졌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삶이 교환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현재 이런 공동체는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2가지 면에서는 우리가 해내야 합니다. 첫째는 서로의 기도 속에 우리 모두 살아 있어야 합니다. 돈을 나눌 수는 없습니다. 재산을 나누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나 뭐는 나눌 수 있어요? 기도는 나눌 수 있습니다. 내 기도품에 몇 사람이 들어있는지 이거 우리가 늘 따져봐야 할 부분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도대체 우리 교회 공동체 중에 몇 분이나 되는지, 그분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 내 마음이 뜨거운지,
서로 품고 기도하는 기도 품은 있어야죠. 또 하나는 공동체가 서로 나눈다고 하는 것은 저 사람과 내가 서로 개별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로 존재합니다. 어떻게 하나로 존재합니까? 모두가 하나로 존재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모두 속에 하나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이지, 이 모두가 없이 나 혼자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믿게 하는 방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나는 오늘 어떤 공동체의 일원으로 존재하는가? 현대 교회를 일컬어서 공동체성 없는 교회라고 사람들이 비아냥거립니다. 비판을 가볍게 여기지는 말아야 할 것입니다. 왜 내가 이 공동체의 일원인데 사람들이 나를 잘 대접해 주지 않아? 이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이미 그는 공동체원이 아닙니다. 내가 오늘 누구에게 기도로 그리고 하나됨 안에서 교제하며 나아갈 것인가? 적어도 멸시하지 않고, 적어도 차별하지 않고, 적어도 깔보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존중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우리가 얼마나 바라볼 수 있는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서로 함께 존재할 수 있다면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성령 공동체인 것입니다. 셋째는 떡을 뗐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게 있어요. 사도행전을 쭉 읽다 보면 떡을 뗐다는 얘기가 그렇게 많이 나와요.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옛날부터 교회 전통 중에 하나는 먹는 거였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도행전 앞쪽 부분은 아니라 뒤쪽으로 나가도 그래요. 한번 말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2장 42절에도 떡을 떼며 나오잖아요. 2장 46절에도 떡을 떼며 나옵니다. 20장 7절에도 떡을 떼려 하여 이렇게 나오고요. 20장 11절에도 떡을 먹었다는 얘기가 나오고 27장 35절에도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떡을 뗐다는 이야기는 그 당시에 가족이라는 의미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생물학적인 가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의해서 가족된 공동체라는 인식이 분명했습니다. 가족의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우리의 부끄러움을 오롯이 다 내놓을 수 있는 대상은 없습니다. 그러나 가장 많은 부분에서 내가 부끄럽지 않고 나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가족입니다. 가족들 앞에서는 그렇게 하잖아요. 교회 공동체가 그래야 되죠. 부끄러움을 숨겨야 하고 늘 긴장해 있고 내가 뭔가 대접받지 못할까 봐서 내가 저평가되고 내가 사람들에게 놀림이 되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할까 봐서 바짝 긴장해 있는 공동체를 교회 공동체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 와지면 푸근해지고 여기 오면 뭔가 내려놓을 수 있을 것 같고 내 부끄러움도 받아줄 것 같은 공동체, 그 공동체성이 오늘 우리에게 목마른 공동체성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당시 식탁은 가장 차별적인 환경 중에 하나였습니다. 식탁에는 일단 앉는 순서가 정해져 있어요. 1번, 2번, 3번, 4번 여기에 내가 몇 번째인지 알고 앉아야 돼요. 또 하나는 너무 신분이 다르면 식탁이 나뉩니다. 여기 앉아서 먹을 사람이 있고 다른 식탁에 앉아서 먹을 사람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 식탁에 앉은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의 높이를 알 수 있고 저 사람의 신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찬식부터 같은 빵을 먹고 같은 잔을 마시잖아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모두의 차별이
사라졌다는 뜻입니다. 교회는 기본적으로 그런 가치 위에 서야 합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다면 서로를 높이로 바라보거나 차별적 구조로 바라보는 모든 시선을 제거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차려주신 밥상에 너도 아들이고 나도 아들이며 너도 딸이고 나도 딸로 함께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함 식구 여러분, 그래야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43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니. 다 죄인들이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죄인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수제자라고 일컬어지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예수님이 나타났는데도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했어요. 다 죄인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 중에 예수님을 제대로 깨달으며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누가 있습니까? 다 무지하고 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사모할 때 그들에게 기적과 기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기도에 힘썼다는 뜻은 무슨 뜻일까요? 이 세상에 조직도 있고 이 세상에 힘도 있고 이 세상에 구조도 있고 이 세상에 영향력도 있고 이 세상에 가치도 있고 이 세상에 문화도 있습니다만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서 주님만 바라봤다. 주님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가치를 달리해 주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주님만이 하십니다 라고 여기고 주님 앞에 집중한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내 인생 맡기고 주님 앞에 내 과제도 맡기고 내 신분도 맡기고 내 죄도 맡기고. 우리의 주님 앞에서의 신분은 딱 하나입니다. 다 죄인입니다.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죄인인데 이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 삼아주신 그 주님 앞에 우리를 맡기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래야 합니다. 교회 주인은 예수님이셔야 합니다. 주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제도나 규범이나 프로그램이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이십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가르칩니다. 이것이 교회 공동체의 세상과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이 세상 가운데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47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함 식구 여러분, 그날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역사로 가득 찼습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회복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령을 사모했고 그들을 통해서 세계의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함 식구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한 가족으로서 기쁨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 성령님의 주인 되심이 드러나고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의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의 본질적인
그 정신을 살려내는 교회 공동체로 존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 부족합니다. 우리가 모두 죄인입니다. 무엇을 가진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것이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다시 구한구하옵나니 주여, 우리가 주님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내려놓고 정말 서로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서야 할지를 깨닫는 주님의 참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도와주시기로 원합니다. 주께서 역사해 주시기로 원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이 시간만큼은 주님 사랑하고 주님 앞에 집중하는 귀한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성령 공동체로서 주님 앞에 예배할 때만은 우리가 모든 걸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백성만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